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전체적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펴놓고 있었네요. 같이 2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구원을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7장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은 같은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까? 넓습니까? 넓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아주 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생명으로 가는 그 문으로 그 길로 가려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어떻게 하면 그 생명길로 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생명길이 있냐 영생길이 있냐 별로 그에 대해서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만 어떻게 해서든 좀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고 세월은 쏜살 같다고 그랬습니다. 쏜살이 뭔지 아십니까? 쏜살?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빠르게 이럴 데 없죠. 순간에 날아가서 관역에 딱 맞고 정지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하고 계실 줄 압니다. 수십 년이 순간에 지나갔습니다. 어린애 시절이 순간에 지나갔고 청년의 시절이 순간에 지나갔고 청장년의 시절이 순간에 지나갔고 장년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봐요. 요새 이 평균 연령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라고 그럽니까? 80살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조금 넘습니다. 조금 넘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80살이라고 하면은 저는 몇 년 더 살겠습니까? 한 20년 못 미쳐 밖에 더 살 날이 안 남았습니다. 20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평균 연령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89세, 90세입니다. 90세로 잡더라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한 100년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짧은 그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죽어봐야 알지 뭐.
안 죽고서 어떻게 하라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배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때 가봐서 알아야지. 지금 살기도 바쁘고 분주하고 바쁜데 뭐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겨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겨를이 없는 건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터지면은 지금 바쁜 문제 다 밀어놓고 그 새로운 일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요즘 환절기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모든 일 올 스탑입니다. 그리고 장례 치르는 곳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놓치면은 이제는 영영이 더 이상 볼 기회가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니까 모든 바쁜 일을 다 미루고 그 일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이거의 차이지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히 우리 이 영생을 얻는 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본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오늘날 보면은 참 영생을 얻는 일이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그 신앙관이 그대로 오늘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의 신앙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에 필요한 그 말씀이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로워졌으니 천국에 간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당연히 천국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 의로워져서 천국에 간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16세기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증거의 말씀이었습니다. 16세기의 신앙인들은 행위로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신앙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위를 잘해야 천국을 간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행위에 대한 관심 많고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면죄부를 사야 죄를 사함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그 상태. 더 나아가서 카톨릭은 그 행위를 이용해 가지고 카톨릭의 그 교리를 정말 따르게 억압하고 그러는 그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짙게 깔려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했던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행위는 강조하지 않고 믿음만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행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행위의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인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행실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술 마시는 사람은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분들은 여전히 담배를 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화내고 성내고 하는 그 성질은 수십 년이 지나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 안 바뀌고, 그러니까 행위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그 상태인데, 믿음이 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고 넉넉히 천국에 간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여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9절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성경 말씀인 거 믿으세요? 아멘. 진짜 아멘 했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안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얘기는 거듭난 자라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난 자, 중생한 자라는 뜻입니다. 중생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육은 짓지요, 영은 안 짓지만. 죄를 또 종류로 나눠야 되나요? 영의 죄가 있고 육의 죄가 있고 또 나눠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육의 죄는 짓는다 이 말이죠. 육의 죄는 짓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어떤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죄든 육의 죄든 구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 못 났다는 얘기예요? 거듭 못 났다는 얘기예요. 이 말대로 한다면은, 이 말대로 하면 나는 아직 거듭 못 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부담을 팍팍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부담 가질 필요 없는 것이,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너는 거듭났으니까 이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안 짓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보고 죄 짓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네가 거듭나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지 않느냐? 하나님의 씨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예수시잖아요.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씨야. 그러니까 거듭나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그런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종자가 지금 잘못된 종자가 여기에 심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의 씨가, 생명의 씨가, 죄를 안 짓는 씨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아비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마귀요. 마귀라고 그런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어떤 씨가 심겨 있다는 얘기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의 씨가 심겨져 있었다는 얘기요. 마귀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마귀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주여 아버지. 마귀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죄를 짓느냐?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왜 자꾸 죄가 저절로 져지느냐? 죄 짓는 은사가 내게 임하느냐? 아버지. 죄 짓는 은사가 임한 것입니까? 아니요. 마귀가 바로 마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표현할 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마귀의 씨가 네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의 씨가 들어있다. 그래서 정말 바울도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지만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정말 쓰디쓴 비참한 그런 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 원하는 나에게 정말 악을 행치 원치 않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도다 하는 걸 본 것입니다. 자기 안에 악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악이 어디로부터 온 거겠습니까? 원수 마귀로부터 심겨진 씨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가 이제 있는 한은 죄를 자연스럽게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씨가 들어와 있는 옛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옛사람, 마귀의 씨가 들어있는 그 옛사람, 그것은 그리스도 아파여서 이미 장사 지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합하여서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장사 지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그리스도 아파여서 장사 지내졌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정말 악한 자의 씨가 악이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옛사람이 예수를 합하여서 침례를 받는 순간에 장사 지내졌다 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것이 있어서 계속 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를 개의치 마시고 그것에 붙들리지 마시고 그거는 회개함으로 씻어내고 빨리빨리 씻어내고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만 인정하고 시인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죄짓지 않는 생명으로 점점 더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주장하셔서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죄 안 지려고 하려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오히려 죄를 더 짓습니다.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알아서 죄짓지 않는 새로운 그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또 손자를 하나 봤는데요. 그 손자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합니다. 그 누가 치워줍니까? 지가 치나요? 엄마 아빠가 밤잠 못 자면서 열심히 치워줍니다. 그렇게 한 2, 3년 치워주다 보면은 그 애기가 커가지고 똥오줌을 자기가 가립니다.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조금 나이가 먹으면은 저절로 가릴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그런 그 기술을 자기가 발휘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이제 자기가 넉넉히 이제 대소변을 가리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말 이 대소변을 가리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한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의 씨가 심겨있는 이 옛사람, 이 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만 끊임없이 속지 말고, 나 계속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권세는 깨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깨졌다. 너는 이미 죽은 존재다. 아무리 네가 나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너가 지배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죄짓게 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십자가에서 깨졌다.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부인해버리고 바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인정하는 그것만 우리가 잘 감당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잘하는 것이요. 그래서 분명히 생명의 속성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의 씨가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속성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으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돼 있고, 점점 더 자라나면은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길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못 이기고 계속 죄에 지고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비상섭리를 발동을 시킵니다. 그 비상섭리가 뭔지 아십니까?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 징계. 정말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오히려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징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경험하시는 그런 일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쓰디쓴 징계를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저도 정말 겪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가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샘이 터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생명샘이 터져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귀가 열리게 하셔서 더욱 깊은 믿음의 경지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정말 화내는 거라면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화가 잘 내고 그랬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왜 이렇게 화가 잘 납니까? 한 번은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버스가 뒤에서 그냥 상향등을 켜고 그렇지 않아도 버스는 이 라이트가 위에 있어서 눈이 쉬잖아요. 근데 상향등을 켜고 오잖아요. 시골길이니까 아마 차들이 없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냥 화가 그냥 오잖아요. 또 화가 나잖아요. 그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얘기해요. 죄송하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길을 옆으로 딱 비켜드렸죠. 또 먼저 가시라고. 그런 다음에 내가 뒤쫓아가면서 상향등을 탁 켜고서 그냥 가는 거죠. 그걸 키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목사가 그랬어요. 목사가. 그랬더니 그 버스 기사가 또 내가 이제 보복한다는 것을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그 버스로다가 가는 길을 옆으로 딱 막아버리더라고. 편도 1차선이니까 버스로 막으니까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섰죠. 근데 겁이 또 벌컥 나는 거예요. 이것도 내려가지고 또 그러면 또 같이 나가서 주먹 다짐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벌컥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갈 길로 가니까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빠져가지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목사가 또 겁을 많아가지고
이게 참 그런 말이 나중에 얼마나 목사가 아니다. 예, 그런 식으로 뭐 조그마한 그러니까 좀 마음에 뭔가 불의를 못 참는 어떤 그런 거, 그게 뭔가 의로운 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깨졌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진 거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야고보서 1장 이 말씀이 눈에 확 띈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의 의를 이루는 거겠습니까? 마귀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마귀의 의를 열심히 이루어줬구나. 마귀의 의를 이루어주면 마귀가 열심히 들어오라고 막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그냥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주의 종이 도대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지 마귀를 위한 일을 하는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너무 정신없이 사는 거죠.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매여서 정말 죄 짓는 일을 통해서 정말 마귀를 나타내고 마귀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분통 터지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안 지려고 하는데도 죄가 안 져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푹푹 나오니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네. 팔짝 뛰는 거죠 이게. 그런데 정말 눈물 골짜기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생명샘을 터뜨려서 이것이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21절 맞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100%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 아버지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죄를 없이 하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엄청난 이제 매를 대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소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엄청나게 많이 쫓았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권능들을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고서 호소를 하지만은 주님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법이라고 요한일서 3장에 말합니까? 죄는 불법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는 불법이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지만은 죄를 짓고 있으면은 불법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신을 많이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더라도 여전히 죄를 떨치지 못하고 죄 짓는 일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함께 있는 상태라면은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에 속하는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23절에서 말하는 대로 주님은 모른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과연 들어가겠습니까? 못 가요.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나 영어로 다 살펴보시면 복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이 지시하는 내용은 산상수훈 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전체를 주님이 여기에서 이 말을 듣고 할 때 해당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들은 다음에 뭡니까?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들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안 하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행하는 자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그런 그 생각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누가 싫고 누가 믿고 누구랑은 내가 말을 안 섞으리라, 누구랑은 내가 함께 밥도 안 먹으리라, 뭐 이런 생각이 아직도 자기 속에 있다고 하면은 알기는 하지만은 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여전히 예수의 생명의 씨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씨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사람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초가 반석인 그런 그 경우는 듣고, 그러니까 벌써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도 가질 뿐만 아니라 행함까지 이제 합쳐질 때에 바로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도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또 얘기가 나오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것도 대명사가 복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가르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주초를 모래 위에 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야고보의 표현대로 한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그것은 곧 행함이 빠진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초가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모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곁들여질 때에 그것이 바로 주초가 반석이 되는 것이다. 그냥 행함이 빠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그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주초가 모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내 자신을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주초가 지금 모래 위에 놓여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반석 위에 제대로 놓여져 있는 것인가, 잘 진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푸라기 복음이다, 쓰레기 복음이다, 필요 없는 복음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 같은 거는
뭔가 자기의 증거하는 말에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은 행하는 것을 분명히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도 반석은 어떤 것이 반석이냐? 듣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뭡니까?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바로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 목적, 최종 도달해야 될 그 목표는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이제 점점 더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해서 내 혼이, 내 인격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거룩함을 이루는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 짓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옛사람은 나와 이제 상관이 없다. 아멘.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옛사람과 나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내가 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져도 그 넘어진 것과 나가 빨리 그것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벗어납니까?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죄와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죽은 사람한테 빚 달라고 독촉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빚 달라고 안 합니다. 죽었으면. 그러므로 죄를 지면 죄가 나를 지배하고 붙들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빨리 나 죽었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나를 주장하고 지배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나 죄 졌어.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죽었다. 그 값을 담당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멘. 바로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장사 지냈다, 죽었다 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할 것이다. 그럼 누가 나를 주관하시느냐? 생명의 씨이신 예수가 너를 주관할 것이다. 아멘. 예수가 너를 지배하고 주관하면 아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생명으로 너를 장성하게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더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앞에서 장사 지어졌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포커스를 딱 맞춰놓고 있으면 설사 넘어지더라도 그 죄의 값을 예수께서 함께 담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이미 지불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주관치 못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포커스를 예수 십자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다 하는 사실을 항상 정말 자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심으로써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늘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